이렇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편히 주무셨는지요? 이번 주는 오늘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사셨던 그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정화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곧 그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경건하고 성스러워야 돼야 될 그런 성소가 물건을 사고 팔며 돈을 바꾸는 장소로 전락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시장으로 탈바꿈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자 곧 단행하신 것이 바로 곧 그 장사하는 자들에 대한 질타였었습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그런 장소로 삼아서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쫓으셨습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이 분노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뜻을 가장 철저하게 받들어야 될 그 성전이 그 본질적인 기능과는 달리 형식적인 제의를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맹이 없는 제의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히 이득을 거래하는 그 장사의 터로 변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추악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돌아볼 때 예수님의 이 정화의 분노는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옛적 유다에서처럼 실질적인 그 상행위는 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기와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빈번한 상거래를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 또한 이해해야 될 그런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유착되어서 정의로운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적절히 타협해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맹렬한 분노를 사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지도해야 할 교회가 현세 위안과 일시적인 평온을 파는 기만으로 전락해가는 이 현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슴을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강도의 구릴로 변한 성전입니다. 말씀 17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 즉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재물이나 기념품을 판매하고 돈을 바꾸는 그런 환전상을 하면 그 성직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이권을 매기로 해서 결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이 취한 그 이득의 일부를 성직자들에게 바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겔로 그 바꾸는 그 환전세가 20%가 되었고요. 이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둘러싸고 공공연한 부조리가 구조적으로 획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정화하시고 분노하시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패해가고 있는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배경으로 한 이 모든 악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역이라는 미명 아래서 횡행하고 있는 비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지도자에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상실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을 내보이는 그런 무책임한 교회는 한시바삐 회개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회초리를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시 17절을 보시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의 그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재천명을 하셨습니다. 그 성전의 기본적인 목적이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지엄하신 뜻을 받들어 살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만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건물이 있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다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회에 대한 모습을 지니고 현재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향한 음모입니다.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리와 부조리를 지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이권을 부정하다고 질책하면서 그 질타하고 있는 예수님을요,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진리를 올바로 외치고 실천하면서 그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요, 어디에서나 위해의 대상이 되어서 궁직에 몰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진리의 선포자는 불의를 덮어두거나 묵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그 전 영역 속에서 올바르지 않는 것이 부당하게 대접받고 공공연히 기세를 떨칠 때 결코 침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악이면서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의롭고 용기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역사를 진행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 첫째 날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 외에 그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잎은 정말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질책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내적인 성숙을 요구하라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사의 소굴로 변하고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큰 건물, 화려한 장식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의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성도 자체의 교회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 세워나갈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개선하고 고쳐야 할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님과의 그 성전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또한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또한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갈보리에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대속적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분주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원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핏방울을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어두운 밤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진실로 고난의 의미를 깨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고난을 저버린 일이 없도록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흩어져 나갔던 그 제자들을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젖어서 낙심한 채 군중 속에 뒤섞여 눈치를 보면서 비겁한 자가 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뒤따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지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의 현장인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전을 청소하시며 질책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도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단지 우리들의 안위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만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저희들은 사용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늘 자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선한 청직의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베를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